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미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취직을 하거나 또 어디에 새롭게 되면 인턴 과정을 마무리할 때쯤에 무엇인가를 맡기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어떤 발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맡기고 그것을 잘하면 인턴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취직이 되어졌는데 이 한 달 동안 인턴 하는데 어떤 미션을 잘 실행하고 돼야만이 정직원이 채용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달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신경을 썼는지 옆에서 지켜볼 때에 참 그만큼 첫 번째 주어진 그 미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얼마나 긴장된 것이라는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처음 접하는 것들, 내가 어떤 직무를 맡을 때 그것을 처음 접하고 그것을 이루어할 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혹 결혼을 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집들이를 한다면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첫 젓가락을 딱 떴는데 너무 맛이 없다라고 평가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처럼 내가 있는 그 새로운 자리에서 첫 번째 주어진 사명, 첫 번째 미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사명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는 눈앞에 펼쳐진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발을 띄는 것,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지도자가 되었던 그 부름받은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할 사명이,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평소 때 비가 오지 않고 잔잔했을 때는 그 요단강은 강에 지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쉽게 건널 만한 개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 뒤져보면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 이미지라고 말하면 개울보다 좀 넓은 개울, 혹은 물이 약간 잔잔하게 차서 무릎 정도 찰 만한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와 같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놀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강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고 넘어가야 할 그 시기에는 강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함께 건너야 할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 때쯤 되면 항상 요단강이 이러한 모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개울이 있고 개울과 또 그 반대편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가로막고 안전하게 지키도록 언덕들이 있는데, 개울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터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언덕에 넘치는 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건너야 할 그때는 어린아이 놀 수 없는 상태, 장년들도 간신히 건너거나 혹은 물속에 꼬르륵꼬르륵거리면서 자기의 키를 넘길 만큼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잔할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이와 같이 해물 헐몬산에 눈이 녹아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몰렸을 때 모든 곳에 있는 물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는 그때에 넘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헤엄쳐 넘어가다가 혹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어린아이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물속에 빠져 죽을 만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를 겪어본 분이 계십니까? 잔잔했는데 갑자기 물속에 푹 꺼져서 자기 키만큼 돼서 당황했던 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의 앞에가 예당 저수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한국에서 이 남쪽 지역에서 제일 큰 또 깊은 곳이 예당 저수지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개울을 지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쉽게 건너가지 못합니다. 살짝만 깃다 보니까 옆에 발을 잘못 디디면 깊숙이 쑥 빠지는 곳이었죠.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원망할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세운 종인데 우리는 종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 라고 원망을 토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호수아가 잘못해서 혹 실수했다면 사람이 혹 물에 빠져 죽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세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했던 그 모세라고 인정했지만 여호수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와 모세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좀 낮은 부분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좀 이 시간 속에 좀 시간을 앞뒤로 당기든지 아니면 좀 더 좁은 곳으로 향해서 이주시켜서 이동하면서 넘게 한다면 여호수아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혹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건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온전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혹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을 법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미션을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이 미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행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담을 안고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게 하시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좀 더 편한 방법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는 것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건너
기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앞서 가는 것을 먼저 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 창가에 잠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발을 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제사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왜 봅니까? 제사장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가 물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을 지켜오면서 그 뒤를 걸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궤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궤가 아니라 그 궤는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궤를 보았는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게 된 것은 그 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또 보여주셨던 언약의 돌판에 담겨있는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라 동안 물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건너갈 수 있는 것임을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앞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생활을 할 때 그 장막을 쳤다가 또 그것을 거두어 움직일 때 머물고 움직일 때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였습니까?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야, 짐 싸라, 회막을 접어라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접어서 짐을 메고 걸어가다가 멈춰라고는 멈추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기도 했고 전진하기도 했고 또 머물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곧 행하여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 또 자손이 진을 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 상징적으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짐을 싸서 일어나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거나 잠시 머물다가 구름이 움직이기까지 멈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광야를 지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만 갖고 하나님이 멈춰 있는 곳에 함께 멈추었지 자기들의 임시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똑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먼저 보내시고 뒤에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행하시든지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움직여 약속의 땅에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는 것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성경인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든 종들은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 인생을 살았기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강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물질과 학벌과 인맥 등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고자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앞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길을 만드시거나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간다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상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 결국 큰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신비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위하여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들고거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또 다른 막다른 길이 있고 아픔과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에 행복한 해결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길을 갈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첫 번째 미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앞장섰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멈춰 계실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함께 멈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오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잠시 같은 이야기를 나눈 분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한 초중반에 만났던 분이신데 연관이 돼서 같이 와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다. 파주에서 상도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5년 전에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상가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헌신과 또 열심히 생활해서 교회 이러이러한 적분들을 맡아 충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시기 섞인 말로 마음에 좀 아픔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사역을 하면서 위초동부 부장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 그분이 하는 말이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이와 같은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다가 사람들에게 혹시 부대침이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해서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저희와 비슷한 형편인데 그렇게 무엇인가 좀 걸리고 무엇인가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는 너무나 귀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완벽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점검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신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맡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요단강을 도하게 만드시며 강행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 속에 이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그것을 보면서 같은 발걸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마를 수 없는 그 땅이 마르게 되어지고 멈춰버리고 물이 한 곳에 모여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마를 수 없는 그 땅이 꽉 메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처럼 지금 건너가서 정복해야 할 모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반드시 멸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7의 가나안 족속들을 경험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기에 너희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 약속을 바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완전한 평안함과 정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착과 그 모든 생활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일깨고 또 덩적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들이셨다면 이곳이 우리의 땅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능력과 은혜와 회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신 하나님이시되 한 번 역사로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어 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평강과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었을 때 교만에 빠지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들은 실패했고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경험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왔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그것은 하나의 단계였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받아서 전인생을 다 맡기면서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반짝거리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 관원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접하면서 너의 그 근심과 그 모든 것을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일깨워 줄 테니까 너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 경험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성령 강림을 너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일하게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있다면 성령 강림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 강림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것도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하라고 말했냐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말씀하셨던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내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맡겨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온전히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내 인생의 생명 주던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백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더욱더 집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끝없이 계속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는 것을만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잘 됐고 취업이 되었고 진학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얻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날마다 내어 맡기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또 건강에 위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의 회복을 주셨다면 그 인생을 날마다 맡기며 하나님의 책임을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경험하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맡기셨다면 그 위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방법으로 끝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사명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첫 미션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다면 그것이 마지막까지의 모든 인생 속에 드리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여 결국은 충성의 온전한 큰 충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충성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함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